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마음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아니죠. 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원래는 4장 11절까지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할 내용인데요. 너무 길어서 앞에 포인트만 같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마태복음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재생경으로 4페이지에 있는데요.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음으로부터 아니면 들리는 육신의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다 들으셨죠. 들으시고 그것이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언제 처음 들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백성, 사람. 한마디로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목욕 제기를 하고 여호와, 야훼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지?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요 라고 하셨죠. 언제 이 관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여셨을까? 잘 기억을 해보시면 제가 약간 특징이 성경 많이 찾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도 좀 찾아야 돼요. 예. 언제 처음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언제 처음 아들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워 요한복음 근데 신약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을 들었으니까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언제 처음 말씀하셨냐면 아들이다. 내 아들, 내 장자니까 풀어줘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언제냐면은 출애굽에 있는 그 시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구약 87페이지인데요. 아까 저희 맨 처음 봤던 거는 이렇게 바인더로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그건 주요 성경 구절이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 너가 누군가요? 모세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처음 아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전에도 나온 적 없고 구약에서 근데 이후로 스스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 처음 등장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이 바로 이 세례 본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 이 모든 복음서에서 4번이나 다루는 장면이 바로 이 세리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이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걸 계속 반복을 해요. 음, 아들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라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신과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였다는 거죠. 예. 어떻게 잘 보면은 상하관계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예. 신과 사람, 이 많은 거리관계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부모의 관계로 들어간 장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죠? 창조하셨는데 새 사람, 맨 처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 우리 안에 죄가 처음 들어오고 타락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셨나요? 창조하시고 타락이 일어났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하셨어요. 분명히 네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났죠. 뱀한테도 심판이 일어나고, 여자에게도 내가 생명을 낳는 고통을, 그리고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네가 평생에 땀 흘려서 수고하여 먹을 것이다 밭에서, 그런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냐 하면은 끝나지 않고 그 에덴 동산에서 가죽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그대로 발가벗겨서 내두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구원을 하시는 이 관계가요, 구약 전체 내내 반복이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혹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악이 가득해서 안 되겠다고 홍수로 쓸어버린 사건이 또 있죠.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또 그걸로 끝났나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구원하셨죠. 다시금 그래서 다시 재창조하는 같은 또 반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 이름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또 일어나죠. 바벨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는 걸로 또 심판하시는데 또 그걸로 다 완전히 끝내진 않고 남겨두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창조가 있었어. 또 타락을 하고 심판이 있지만 구원을 하는 이 사이클 가운데서 있었던 게 바로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차정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의 관계의 한계였던 거예요. 한계.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어요. 네,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네, 에스겔 36장 한번 볼까요? 네. 에스겔 36장 24, 25, 26, 27이니까 1208페이지입니다.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08페이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창조물의 이 관계인 창조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마지막 희망을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에스겔 36장 이 본문 구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한 그 출애굽 내용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근데 그걸로 안 끝내시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금방 저희가 오늘 읽은 세례 본문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새 영을, 비둘기 같이 새 영이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여기 적혀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 그대로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그대로 똑같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이 이거랑 이렇게 매치되는지 혹시 아 그렇구나라고 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보면서 아 이렇게 똑같이 완전히 매치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그런 세례는요 다 우리 안에서 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했던 그런 출애굽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공통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는 거. 예. 왜냐하면 결국 다시 우리가 죄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금방 얘기했죠.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딱딱했던 자꾸 반복했던 그런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세례받은 사람한테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저 교회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막 기쁘기만 하던가요? 기쁘죠. 기쁜데 근데 꼭 마음이 어려운 일이 와요. 뭐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거의 동시에 오는 것 같은 이런 거. 내가 분명히 은혜가 가득 찼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바로 우리가 저 오늘 읽은 3장 바로 뒤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랑 같은 얘기예요. 예,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순간을 노려서 빼앗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시험은요 눈에 보이는 혈과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또 와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 거죠. 시험을 바로 받으셔요. 그래도 심지어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았어?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야? 맞는지 증명해 봐라는 걸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랬더니 사단한테 뭐라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분명히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병이어가 왜 나왔겠어요? 오병이어가. 근데 그것을 이때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예. 우리가 살면서 시험 드는 게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육으로 된 걸로 자꾸 시험이 들죠. 사실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못한 거 먹으면 괜히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때껏 뭘 살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저께 저한테 그 밥을 챙겨주신 분이 전사님 혼자 집에 가서 캄캄한데 불려고 들어가면 혼자는 얼마나 그래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어야지 그래 기운나 이러시는데 갑자기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먹는 거를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해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높은 산에 내려가서 뭐 하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러죠. 예, 뛰어내리라. 그러면 받아줄 거다. 시험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그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데 우리한테도 그런 게 와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출애굽 나온 백성들이 광야 그 동안에 하나님을 10번 넘게 시험했다라는 말이 바로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랑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또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나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인정의 욕구,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욕구를 자극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죠. 사단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이했냐면은 베드로가요. 이 받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한번 10장을 보실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거예요.
고린도 10장에 보시면 10장을 피시고 2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였으나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는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바울이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이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신 것이다 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건으로 기록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행적과 이적을, 그런 말씀을 다 보면서 세례를 받은 여기 계신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시험에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음료를 먹는 거고 신령한 것을 같이 나눠 마시는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봐도 하셨죠. 성찬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같은 출애굽한 그런 백성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제정하는 그런 관계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시험을 통해 우리가 확인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가시는 그 문 밖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로 부르면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있었던 모든 딱딱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든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요,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고리에서, 그런 패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기쁨으로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있는 그런 모든 시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인정받고 싶고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저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싶은 그런 모든 저희들의 그런 자아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는 딸로, 내 기뻐하는 자로 다시금 매 순간순간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저희들의 예배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대면이 시작되고 반년이 좀 넘었네요, 그죠?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저희들 일상 가운데서 코로나19의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몸이 안 좋아지거나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냥 대면 예배보다는 집에서 스트리밍 킬까?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공동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홀로서는 내가 쓰러질 것 같고 진짜 문 앞에서 시험당해서 내가 정말 이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신앙 공동체, 같은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 왜 인일까요? 아시죠? 서로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상봉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 뜨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